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삼시대입니다. 류목사의 메시지 흐름이 지금 요 세 가지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정리가 되어져야지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전에 오늘 새벽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요,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말씀이 여기서 사실 이 말씀 속에서 답도 나오고요, 또 치유도 되어지고 또 비전도 제시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단순히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그거는 사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보통 예전에 그런 비유 많이 하셨죠. 목사님이 만약에 당신한테 도둑질 시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우리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목사님이 도둑질 하라 하면 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보통 이제 중지자 세울 때 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래? 목사님 시켜도 도둑질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시키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차원도 아니에요. 정확한 답은 뭐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혀지면 제가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목사님이 주신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게 인정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와야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말씀 속에서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내게 주신 언약으로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지만 목사님이 주신 언약, 목사님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머리바 물 사건, 그런 광야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그 모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열려지니까 출애굽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열려지니까 간 거예요.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가나안 땅의 언약이 자기 언약으로 굳게 붙잡혀지지 않으니까,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는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언약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혔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상황과 현실과 그 어떤 환경의 불평과 불만을 나타낼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자기 마음에 잡혀 있다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가나안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잡혀 있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갔더니만 거인이 사는 걸 보고 우리는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반기를 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 RUTC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RUTC를 하자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물론 맞습니다만 중심은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렇게 시작하면은 조금만 형편이 안 따라주고 상황이 안 따라주고 또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안 따라주면은요 작정해놓고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먼저 먹어야 되니까. 지난번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월요일 날 본문을 잘못 이야기했는데 느헤미야가 아니라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지어지지 아니하고 버려져 있는데 너희는 돌아와서 판벽한 집을 지어서 집을 잘 지어가지고 그 집에 사는 게 합당하냐? 내가 너희를 거기서 끄집어낸 이유는 뭐냐? 성전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너희는 너희 집부터 짓고 그렇게 잘 지어놓은 집에서 사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당장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게 기쁨과 영광이 있을 것이다. 목사님께서 하나 RUTC라는 이러한 언약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건 마음은 있어요. 그 마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혀야 됩니다. 이번에 당회 때 지난 당회 때 목사님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중직자를 다 빚내라. 장로님도 빚내십시오. 왜 빚낼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하시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이게 필요한 일이지 않냐?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분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빚내서 못 갚아서 감옥에 가야 된다면 감옥 가시라고. 감옥 가시는 게 하나님 응답이면 가시라고. 빚내서라도 이건 하시라고. 그러면서까지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걸로 잡혀진 사람은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셔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혀진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안 와 있으니까 계산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받으면서 제가 다 얻었거든요. 내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다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맞냐. 이 하나 RUTC라는 이 비전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언약이 맞냐. 그 부분을 놓고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거의 확신이 이제 서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많은 비전들이 제시될 겁니다. 많은 말씀들이. 그러면 그 말씀들이 떨어졌을 때에 그냥 우리 목사님 하자 하면 해야죠. 우리 목사님 제자 아닙니까? 목사님 따라가야죠. 맞지요. 그 중심은 맞지만 결단은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언약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이 뭡니까? 세 가지 이야기하셨죠.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빚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빚쟁이 인생이 아니라 절대 여정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절대 여정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믿고 가는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 나갈 때에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빵, 상하지 않으니까 그걸 며칠요? 7일 먹었습니다. 7일 먹고 난 다음에 다 떨어지고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대 언약 붙잡고 가는 모세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뭡니까? 절대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절대 계획, 그 계획을 붙잡고 그들이 가는 모든 삶은 절대 여정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절대 목표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붙잡지 않은 사람, 이거를 자기의 언약을 붙잡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냐 그 사건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찾아내셔야 돼요. 목회자의 말, 교회에서 어떤 방향을 줄 때에 그걸 놓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 가지 딱 나와야 돼요. 안 해야 될 하나님의 이유, 나는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라는 언약 나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언약이 나오든지. 근데 대부분요 중간에 그냥 대충 살아요. 대충 살아간다니까요. 두 가지 아닙니까? 언약이냐 아니냐 아닙니까? 그럼 아니면 아닌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근데 아닌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간다니까요. 저는 지난주 이번 주 이걸 통해서 참 받은 응답이 큽니다. 저한테 제 개인적으로 너무 큰 받은 응답이 커요.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이랬다니까요. 목사님 하나RUTC 선포하신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 제 마음에 그래. 목사님이 하자 하시니까 중직자들 이제 나서서 해야지. 많아 중직자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면서 니는 뭐 했는데? 제가 뭐 했는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목사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고, 교회가 저렇게 하는갑다. 상관없었어요. 저는 앞에 섰으니까 하나RUTC 해야 된다, 기도하자 하지만 내게 절대 언약으로 와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절대 언약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내 걸로 만들어요. 우리 유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떨어집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는데 왜 응답이 없냐?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내 현장에 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으로 나아간 사람들은요, 열매 다 봤어요. 응답 다 봤어요. 근데 언약으로 안 붙잡는다니까요. 그냥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저래 이야기하셨구나. 이제 모든 말씀을 언약화. 저는 이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언약화 시켜라. 모든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돈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저 어제 우리 새벽기도 또 수요예배 말씀이 같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말씀 가운데 류 목사님 본인은 이제 교회에 얼마 하겠다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그만큼 할 수 있는 사람 100명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신다 하는데, 저희 하나RUTC를 놓고 헌금을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박관희 목사님 어제 이야기했듯이 아무것도 없이 이제 빚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전 너무 감사했는 게, 이게 늦어지는 게 첫째는 뭐냐, 온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둘째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감사하고, 지금 바로 시작했으면은 응답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빚내 가지고 했을 텐데, 지금부터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제 시간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달라고. 그걸 마음껏 드려도 내가 지금 계산한 거는 좀 큰데 야 이걸 내가 드릴 수 있겠나 싶은데 하나님 막상 드려야 될 때는 와 있는 응답을 조금이라도 보면서 믿음으로 기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저는 이걸 통해서 저의 경제를 한번 뛰어넘는 응답의 기회로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이 경제 문제, 부교육자로서 뭐 사례 받는 거 그거 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 사는 것도 사실 뭐 애라도 적게놨으면 네. 저는 그거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박 주사님은 이미 은퇴를 하셨고 예, 일선에 물러나셨지만 저는 아직 일선에 있는 사람이고 그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 동안에 저는 어쨌든 이 경제의 그거를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을 두고 나의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시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언약이냐? 언약이 왔다면 마음에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마음에 주셔요. 그거는 사람들 이목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만큼 해야지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언약이 맞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을 보여줄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이야기하냐면은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헌금이 있습니까? 진짜 많잖아요. RU 1년에 2번 한답니다. 총회 헌금, RTS 헌금, 또 뭐 선교대회 헌금, 또 뭐 있죠. 뭐 하여튼 엄청 많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 또 헌금이 있죠. 그럴 때마다 이 물질을 드려야 되는 시간표가 올 때마다 이거 얼마 드릴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뭔지, 왜 우리가 RU에 헌금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RTS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언약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부터 헌금 계획이 달라지더라고요. 뭐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도 좀 있으면 옮겨야 될 때도 올 건데, 그죠? 여기 다 하고 오야지. 인간적인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했었는데 그 계산이 막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나중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자립하게 된다 했을 때에 어쩌냐.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주 말씀 평생에 뭐냐고 딱 기억하세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 모든 물질, 법까지도 바꾸셔요.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 다 바꾸십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요. 저는 그 응답을 몇 번 봤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맞다 생각했을 때에 생각지도 못한 제도도 하나님 바꾸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 그래서 도전했을 때 걸림돌 되어진 사람도 어느 순간 바꿔버린 거예요. 저한테 이로운 사람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는 자리인데 안 되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언약 하나 때문에 그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경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숨은 경제, 빛의 경제 있습니다. 경제 회복하기 이전에 회복되어져야 될 이유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시대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 가운데 요 세 가지 속에서 목사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첫째는 전도 집중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RU 시대죠. 세 번째는 237 시대입니다. 237 시대. 전도 집중 시대는 개개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정확한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두고 집중해야 될 정확한 미션을 전달하는 것. 사실 목회자인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이죠.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주셨는데 유목사님 이걸 이제 조금 해석을 이렇게 하셨죠. 40일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줬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12제자에게는 아마 땅을 분배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 그렇게 미션을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주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마띠아를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죠?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 말은 그 자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각각의 미션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쫙 짜놓고 예수님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는 그냥 막 다닌 게 아니라 어떤 제자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그러거든요. 인도가 이렇게 반도지 않습니까? 도마가 이쪽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횡단해서 여기 첸나이라는 곳에서 죽었대요. 여기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인도 갔을 때 한번 가봤는데요. 도마가 요 지나가는 길에 교회들이 다 힌두 나라 아닙니까? 인도가. 근데 교회가 다 서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은 다 천주교가 됐지만 중세를 지나면서 다 로마 가톨릭이 되어서 그러지. 도마가 지나간 요 길 따라는 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도마가 어떻게 인도까지 갔을까? 또 어떤 설에는 도마가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근데 좀 제가 봐도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 근데 그렇게 다 보니까 미션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도 집중 시대는 집중할 수 있는 미션을 전달해주고 그 미션을 받고는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뭐가 있냐?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의 미션을 받은 이 사람들이 집중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을 두시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미션을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말씀 들고 내가 사역자를 뛴다면 앞으로 몇 년 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얼마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될까? 본격적으로 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
바울이 부름받은 이유, 바울에게 주어진 미션,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위에서 주시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먼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개개인도 또 나름대로 자기의 비전을 찾으시고, 그러니까 인생이 진짜 가치 있고 행복할 때가 언제냐? 요게 나왔을 때예요. 요거 나오면요 다 회복되어집니다. 말씀 안 듣고 말씀이 안 들리고 힘든 사람도 반대로 이거부터 나오니까요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이게 나오니까 훈련받기 시작해요. 훈련 받는 중에 이게 발견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발견되어지면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RU 시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듯이 5 이야기했죠. 목회자, 목회자 훈련이 돼야 돼요. 유 목사님이 이제 좀 이것저것 할 거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 목사하지 말고 제대로 된 렘넌트 가운데 진짜 똑똑한 인재 키워서 목사해라, 목사시켜라. 저는 먼저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거 10 한 5년만 늦었어. 내가 목사 못할 뻔했구나. 그 생각 들었어요. 진짜 목회자들이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있는, 하나님 믿는 목회자가 나와야 돼요. 유 목사님 한테 미국에 있는 장로님이 그랬다잖아요. 시카고에 있는 장로님이거든요. 목사님 제발 목사님도 좀 보내달라고. 도대체 어떤 목사 보내줄까요? 하나님 믿는 목사 보내달라고. 제발 하나님 믿는 목사 보내달라고. 정말 목회자들이 훈련받아야 돼요. 신학 훈련 이전에 믿음부터 회복하고 믿음이 베이스가 되어져 있는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중직자 훈련. 신학 훈련 제대로 해야 됩니다. 중직자들 앞으로 아마 신학원 통신 신학교들이 열릴 것 같아요. 하실 수만 있다면 또 인도받으시면 좋고. 근데 우리 다락방 조지 신학을 알고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요 어떻게 메시지 속에서 조지 신학을 저렇게 잘 이야기하시지? 여러분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그냥 듣지만 신학을 아는 사람들 딱 들어보면요 진짜 요즘도 계속 공부하시던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저도 신학교 졸업한 지 벌써 한 13, 4, 5년 됐는데 그때 들었던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아요. 저는 잘 모르는 어떻게 저런 것까지 이야기하시지? 어떻게 저런 것까지 하시지? RU나 이런 목회대학원 때 같은 경우 목사님이 좀 깊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신학이 진짜 깊으셔요. 근데 진짜 유 목사님 메시지만 잘 따라가도요 웬만큼 현장에 가서 신학으로 붙어도요 신학이라 이름 걸고 붙지는 못하지만 그냥 교리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성경적인 증거나 이런 것 갖다 대면은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메시지만 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앞으로 유 목사님 이것은 뭐냐니까 지교회 운동, 지교회 시대를 열면은 중직자들이 직접 이제 교회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목회자가 못 들어가는 그런 나라에 있는 중직자들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직자들도 다 신학 훈련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이죠. 영산업인 중간계층이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237개 나라 다민족들 이를 불러가지고 신학훈련을 신학입니다. 신학훈련을 제대로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자로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원래 안류는 자료를 남기는 곳으로 시작을 했어요. 안류가.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전도신학 정립 해가지고 정말 학자 만들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투트랙이죠. 그렇게 방향과 함께 목사님이 또 시대가 지나오면서 보니까는 다민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민족들이 그냥 쉽게 목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단체도요. 알게 모르게 목사님들 가운데 정통적으로 신학을 안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군소교단 가면은 2개월, 3개월 만에 속성으로 해가지고 돈 주면 목사 한 수 줍니다. 총회는 웃긴 게요. 여러분 생각에 총회 가면 교회들이 많이 모여야 될 줄 알죠. 한 10개 정도만 모여도 총회 만들어요. 그래서 총회 진짜 이름 희한한 이름 많습니다. 합동 찬양, 뭐 합동 뭐 보수 개혁, 뭐 별의별 이름들 다 있어요. 이번에 뭐 또 우리 장로님이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또 보니까 장로교 개혁 목사님이래요. 문제 일으킨 사람이. 그래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요 대구에 노예라는데, 경북 노예라는데, 저보다 이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알아보니까 없어요. 또 다른 교단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아요.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목사님은요, 부인이 먼저 목사가 됐고,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는데, 보니까 한 6개월 속성으로 목사 된 거예요. 그 지금 목회 안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요. 이거는 뿌리입니다. 뿌리. 기초예요. 기초라는 게 그냥 이게 시작 그 처음이 아니라 베이직. 그러니까 딱 밑에 발판 되는 게 신학입니다. 이게 모든 학문도 그렇지만은 개론부터 제대로 딱 정립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가지를 쳐나가야 되는데 이거 없이 이 책 저 책 읽으면서 오만 잡탕이 섞이는 용호사 이걸 잡탕신학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다민족들. 그래서 제대로 된 신학을 시작. 그게 이제 안류 시대를 열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237 시대는 뭐냐니까 24 할 수 있는 제자를 심겠다는 거예요. 현장에. 24 할 수 있는 제자를. 그래서 한 제자를 두고 24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8,760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1년에 24시로 환산하면 8,760시간이래요. 설교 기껏해야 30분, 40분. 일주일에 예배 2번 드리면 60분, 1시간이죠. 52주 8,708시간. 이 가운데 자는 시간 조금 빼고 그러시더라도 거의 하나님 없는 포럼을 듣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매일 이게 이제 1일 3작이죠. 1일 3작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찾아가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제자 한 지역을 두고 24 하는 제자가 나와야 돼요. 우리 테크노폴리스 이 지역을 주고 24시 기도하고 생각이 머무르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을 현장에 파송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37 나라는 한 나라를 두고 24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말은 뭐냐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심기 위해서 유목사님 237 센터에서 훈련시키겠다는 겁니다. 요 흐름 속에서 목사님 계속 말씀을 주고 계셔요. 요게 이제 RU 때 이제 주셨던, RU에서 제2 도단성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주셨고, 요게 지난주 강사단 훈련 때, 토요일 강사단 훈련 때 목사님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번에 가니까는 저 안산 집회 가니까는 저희 이제 교육자 수련 월화수 갔지만 일부러 이제 안산 집회 가려고 대부도에 이제 숙소를 잡았던 거예요. 숙소 대부도에 들어가서 월요일 가서 좀 쉬고 화요일 아침에 안산 집회 갔다가 집회 마치고 다시 이제 들어가서 또 내년도 두고 회의하고 또 좀 쉬고 이제 그리고 수요일 날 왔거든요. 안산 집회 때 유목사님 주셨던 메시지가, 그 메시지는 요거예요. 24 그리고 25. 24 하면 25시에 응답이 온다. 그러니까 24 미션 요거하고 이어가지고 미션을 계속 줘라. 그러면 25 응답이 오게 돼 있다. 이제 그게 이번 안산 집회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계속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풀어 나가실 겁니다. 이걸 전체적인 골격을 딱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RU 이야기할 때는 이 5가지 꼭 빠지지 않을 거고요. 요 전도 집중 시대, 그러니까 이걸 조금 또 나눠서, 전도 집중 시대는 지금 이제 지역 집중 훈련, 안산 집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캠프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게 주 방향이고요. 그건 이제 237 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련들이고, 이번에 이번 주에 뭐가 있었죠? 화요 집회 있었죠? 지난주에. 화요 집회 메시지도 사실 요 방향 속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들을 여러분 좀 보시고 또 요 그림들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또 흐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좀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두고 세 가지 시대를 준비하시고 인도에 가실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하나 응답을 주실 텐데, 정말 이 응답들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에 내가 먼저 정말 미션을 찾고 그 미션을 찾은 내가 현장에 가서 24시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또 찾고 지역을 찾고 한 나라 살리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3시대의 응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집중 전도 시대 또 RU 시대 237 시대를 여시면서 개개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절대 언약을 붙잡는 정확한 미션이 전달되어지고 그 미션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주시사 그 힘으로 현장에 중요한 응답들을 이루어갈 것을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현장에 참된 전도운동이 하나님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응답을 받은 자들이 또 RU를 통하여서 훈련을 받고 신학의 훈련을 받고 또 전도운동에 또 전도자로서 준비되어져서 이들이 현장에 한 제자를 24시 도와 살리고 또 한 지역을 24시 품고 기도하며 한 나라를 24시 품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237 센터 훈련과 또 RU와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훈련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우시고자 먼저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그러한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 전도운동, 선교운동,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야 될진데 이를 두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찾고 거기에 24시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그 미션을 이루는 전도 집중 시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함에 있어서 먼저 신학 훈련과 또 전도자로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류를 통하여서 많은 목회자와 또 중직자와 영산업인과 또 렘넌트들과 다민족 제자들이 이 안류를 통해서 신학 훈련이 되어지고 또 전도자로서 훈련되어져서 이들로 통하여 237개 나라가 살아나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 안류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한 237 센터를 세우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훈련을 펼쳐 나가려 합니다. 하나님, 모이는 모든 자들이 그 237 훈련을 통해서 한 제자의 24시 할 수 있고 또 한 지역을 24시 하며 한 나라를 24시 할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 훈련이 되어져 이들로 통해서 개인과 지역과 나라가 살아나는 그러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구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이 언약 붙잡고 정확한 미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맡긴 것을 네가 잘 이뤘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3시대의 주역으로서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을 성취해 나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전도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